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 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렀고 그 12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훈련받기 위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면 그 좋은 선생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고 싶고 그 선생님이 걷는 길을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제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있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사도의 이름으로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표현을 1절에서 말했는데 2절에서는 사도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파송할 때는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라고. 사도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세상에 나가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 이 사도의 삶, 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래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도 가지 말라고 하죠. 왜일까요? 그 이방인들,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 사명감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작은 하나의 촛불이 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될 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선한 일, 작은 거 하나라도 할 때 그것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작은 선행을 할 때 그것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을 밝게 비춰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과 닮지 않는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이 거짓을 한다고 해서 나도 거짓을 하면 안 되죠. 세상이 사기를 친다고 해서 나도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세상이 속인다고 해서 나도 속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밖에 버려져 그냥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승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제자로 불렀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을 주셨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주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재주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복음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때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나는 선포를 하면 돼요. 나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주의 능력이 임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다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가, 사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합당한 건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돕는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와 일한다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털어버려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털어버리면 된다. 합당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김치를 담궈야 하는데 김치를 담글 때 도와줄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와줄 합당한 자를 찾으면 되지, 안 도와주는데 굳이 도와달라고 얽매일 필요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네 앞가를 끌고 가는데 나를 뒤를 밀어줄 사람, 합당한 자가 있는데 나 그거 밀어주기 싫다는 사람을 굳이 왜 밀라고 얘기하냐는 것이죠.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준비하셨다. 합당한 자를 준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자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줄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털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헌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 3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져라. 사명감.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감만큼 살아가고
사명감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배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굳이 합당하지 않는데 거기에 얽매이며 마음 졸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합당한 자를 붙잡고 함께 헌신하는 은혜의 삶이,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만족의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파송한 사도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은혜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겸손히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감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선한 일을 아버지 세상 속에서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의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자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사순절 하나님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여도 표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또한 우리의 문제와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아버지여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한다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담대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 아버지 빛이 있는 길, 아버지 소금의 맛이 있는 길, 아버지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